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영향을 받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는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죠. 첫째는 자연 세계입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그런 법칙이 함께 적용이 되어지는 그런 세계이죠. 그래서 자연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정신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또 말하고 하는 그런 정신 세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두 세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사실은 어떤 면에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근본이 되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는 여러분이 잘 아시죠? 영적 세계입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자연 세계, 정신 세계, 이걸 다 포함하면서 또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영의 세계, 영적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중심이 또 우리의 그 어떤 주된 관심이 영적 세계에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정신적인 세계나 또 자연적인 그런 세계에도 우리가 다 포함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무지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든지 아니면 잘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안타까운 일이고 또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또 신앙에서 그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다시피 영적 세계는 이 영의 세계는 잘 보여지지 않아요. 또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세계를 잘 모르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속이는 자들이 또 노력하는 자들이 그 영의 세계에 대해서 자꾸 미혹하고 혼돈시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속임수를 쓴다고 하는 거예요. 이 영적 세계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천국에 갔다 왔다. 나는 지옥에 갔다 왔다.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천국에 갔으면 거기 있지 뭘 또 와가지고 이렇게 골치 아프게 자꾸 뭘 얘기하고 그래요. 뭐 천국을 갔다 왔다, 지옥을 갔다 왔다. 물론 뭐 볼 수 있겠어요. 꿈에서 볼 수 있고 뭐 환상을 통해서 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 영의 세계가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영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물론 자연 세계뿐 아니라 정신 세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이 자연 세계의 모든 들어가는 영적인 그 영역 부분들을 다 포함하고 있고 또 정신적인 것도 하나님 말씀 안에 다 들어있고 영적인 것은 물론 말할 것도 없이 다 그 안에 말씀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세속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세계 속에서 들어갈 때 법칙대로 되어지는데 자연의 모든 법칙이 있듯이 영적인 것에도 법칙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연 법칙에 보면 정말 그 자연 세계의 그 법칙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의 세계가 이 법칙이 비슷하게 이렇게 어울려서 함께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 자연 법칙 가운데 물리학적으로 여러분이 물리학 공부를 잘 하신 분들은 오래돼서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뭐 우리가 공부한 지가 오래되니까 잘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근데 물리학적으로 보면 열역학이라고 하는 그런 법칙이 있어요. 열역학. 테모다이나믹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열역학이 제0법칙부터 1법칙, 2법칙, 3법칙, 뭐 5법칙 해가지고 법칙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칙이 있는데 오늘 열역학 제2법칙을 좀 생각해 보면서 좀 말씀과 연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리학적으로 이것을 보면 이런 것입니다. 뭐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름이기 때문에 냉장고 많이 쓰고 또 열을 하잖아요. 그래서 에어컨도 좀 많이 쓰고 그런 편인데 우리가 에어컨을 틀고 냉장고를 켜는 이유는 냉기를 지금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실 가운데 또 여러분의 집안에서 덥기 때문에 에어컨을 틀었어요. 그럼 우리가 주어져 있는 이 공간 안에는 냉기가 있어서 시원함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 에어컨을 켜는 순간에
바깥으로 나가는 그 열기는요, 지금 우리 온도보다 더 뜨거운 열기가 나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날씨가 덥다. 그래서 지금 기후가 많이 열이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에어컨을 켜고 온 세계가 다 에어컨을 켠다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바깥에 있는 온통 세계는 다 더 뜨거운 가운데 있는, 그래서 그런 것이 바로 열역학적인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시원할지 모르지만 지구상으로 세계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더 열이 많이 나는 그런 에너지를 발산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기기를 사용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자연계에서도, 자연 세계에서도 그런 열역학이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이런 거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 에너지가 일을 하지 않지만, 그 물이 항상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실 때 보면 이것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은. 그래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를 때 일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 에너지가 바로 뭐냐면 엔트로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엔트로피가 생겨지게 되면 파워가 생기는데, 그래서 물이 흘러서 아래로 내려올 때 힘을, 에너지를 발산해가지고 물레방아도 돌리게 되고 수력 발전도 돌리게 되고, 그래서 그 물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것이 이제 내려오면서 활동하면서 일하는 에너지가 될 때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쭉 다 내려와가지고 맨 밑에까지 와서 가장 낮은 데에 와 있으면 그 물 자체는 에너지가 있지만 일을 하지 않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일할 수 없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물이 고이게 되고 썩게 되고, 그리고 좋지 않은 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너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자연 세계를 만들어 놓고도 그렇게 원칙을 만들어 놓으시고 법칙을, 원리를 만들어 놓으셨듯이 영적 세계에도 자연 법칙과 아주 비슷하게 그렇게 적용이 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똑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되어져요. 자, 그런데 좀 보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데 이 세상의 죄의 영역이 얼마나 넓고 큰지 몰라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뭐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도 안 듣고 읽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고 하면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를 발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만히 있게 되면 우리의 신앙 자체가, 우리 영적인 세계 자체가 다 침체가 되고, 그리고 주저앉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그 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나 또 에어컨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에너지를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게 되면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만히 있게 되면 침체되어지고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이 죄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무슨 죄를 막 짓고 다니고 막 죄를 갖다가 막 만들어가지고 막 일을 저지르고 그러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 죄의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심각한 거는 우리도 우리지만 우리 자녀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넓게 오픈이 되어져 있어요. 지금 들려오는 거, 눈으로 보는 거, 그리고 뭐 말로 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요, 그냥 뭐 가만히 있어도 그냥 자녀들 속에 영향으로 들어오게 되는, 죄의 영향이 그냥 몰려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오픈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지키고 그 영혼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일부러 받아들이고 뭐 일부러 죄를 지으려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아도 밀려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심각한 문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아침 말씀 묵상 큐트를 합니다. 어디를 하는지를 알고 계시죠? 한 분만 끄떡거리시네. 어디를 하고 있습니까? 신약 성경을 하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을 하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 하고 있습니다. 선지서 중에서 누구예요? 아모스서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아모스가 남유다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뽕나무 재배하는 목자였는데 불러가지고서는 북이스라엘에 가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정의와 또 그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살지 못하니까 심판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은 하나님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북이스라엘에게 전하는 것은 뒤로 하고 먼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심판하도록 그렇게 하는 메시지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아모스서를 보면요, 그 6개의 나라에 대한 심판을 먼저 말씀하세요. 1장 3절, 아모스 1장 3절에 보면 다메섹에 대한 서너 가지 죄를 하나님 지적하시면서 심판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다메섹은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였어요. 그래서 다메섹은요, 이 아람에 아주 휘황찬란하고 아주 경제적으로 부귀를 누리고 있었던 그 지역이 다메섹이에요. 아람 나라의 수도였단 말이죠. 그래서 아람에 대한 그 죄를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또 6절에 보면 가사에 대해서 서너 가지 죄를 얘기하시면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사는요, 블레셋에 있는 가장 강력한 도시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블레셋의 도시를 이름을 대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팔레스타인이란 말이에요. 팔레스타인 나라의 한 도시였어요. 블레셋에는 5개의 큰 도시가 있었거든요. 그것이 바로 8절에 나와요. 아스돗이 있었고 아스글론이 있었고 그리고 에글론이 있었고, 그래서 이게 블레셋이 남아있는 다 멸망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가드도 있었는데 가드는 이미 하나님께서 잔멸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없어져, 이 시대는 없었어요. 없어진 그 도시가 돼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조금 전에 봤던 가사는 지금 블레셋의 가장 큰 도시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시에 대해서, 그 블레셋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 세 번째 나라는 누굽니까? 두로예요. 두로라고 하는 나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겠다. 또 네 번째 나라는 에돔이에요. 그 에돔도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인데 멸망시키겠다, 심판하겠다. 암몬도 그렇게 하겠다, 암몬 자손들도. 그리고 모압 자손도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이제 모압과 함께 붙어져 있는 또 북이스라엘과 함께 한 민족이었다가 분단돼 가지고 한 땅에 있는, 한 지역에 살고 있는 남쪽 유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세요. 아니, 북이스라엘에서 심판을 명령하기 위해서 아모스를 부르셔서 말씀하셨으면 그냥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만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주변에 있는 나라들, 이 6개의 나라들에 대해서 쭉 먼저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실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이방 민족들도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시죠. 하나님 그런 하나님 맞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냥 북이스라엘에 대한 것으로 심판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하시고 북이스라엘 말고 다른 옆에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그냥 한꺼번에 다 해서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될 텐데 그걸 조목조목 다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이나 다 죄 앞에서는 멸망받고 심판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아모스는요, 사실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기록하는 것이지 이방 나라를 위해서 주는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 주변 나라 한복판에 있는 그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말하기 전에 주변 나라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은 이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게 된 것은 주변 나라들의 영향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양과 삶의 패턴과 삶의 그 목표가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스며들고 있어요. 들어왔어요. 자기들이 알지 못하게 그냥 스며서 들어와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대적하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는 민족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요, 자기들이 스스로 뭐 죄를 짓겠다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주변의 나라들이 그러하니까 그 죄의 영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며서 들어왔어요.
그거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변 나라들에 대한 죄를 하나하나 낱낱이 지적하면서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악이 바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죄다. 그들이 행하고 있는 걸 너희들이 그대로 지금 따라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특별히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예배 참석하지 않고 꾸준히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영적으로 내 삶을 추구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된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된다? 서서히 무너지는 거예요. 왜? 세상에 있는 악한 영들의 그 역사와 그 죄악들이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스며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나의 모습이 영적으로 추하게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침체되어지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되고, 영적으로 다운되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치밀한 계획이거든요. 요즘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창궐하는 이런 그 바이러스의 확진 때문에 정말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하루에 2,000명씩 막 조지아에 확진자가 생기고, 이렇게 사망자도 지금 있게 되고 말이죠. 처음 시작했을 3, 4월 때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고 감염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사업에 영향을 주고, 직장에 영향을 주고, 우리 가정에 영향을 주고, 우리 교회에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어떤 분은 이걸로 인해서 사업이 잘 되시는 분도 있고, 대부분이 다 사업이 어렵죠. 직장도 레이오프를 당하고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참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학교도 지금 다 온라인으로 그냥 대면 못하게끔 이렇게 돼서 9월 학기에 그렇게 한다고 지금 그러죠. 그리고 교회도 지금 사실은 함께 대면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고 있고, 전부 온라인으로 지금 대처하는 이런 상황이 돼요. 그리고 자유롭게 우리가 성도들도 만나고 사람들도 만나고 식사도 같이 하고 교제도 하고, 그리고 외식을 자주 나가시는 분은 식당에 가서 외식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 참 힘들잖아요.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집에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들을 가리켜서 잃고 뭐라 그래요? 태국의 수도 이름 붙이더라고요. 방콕, 그렇게 붙이더라고. 방콕. 그래서 오늘 방콕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방콕 하다 보니까 게으름 피우고, 또 슬렁슬렁 하다 보니까, 또 그냥 먹고 그냥 가만히 그냥 방콕 하니까 진짜 확진자가 돼가지고 막 팍팍 찌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사진들을 보면 막 얼굴이 두툼해지고 배도 막 나오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냥 누워서 그냥 영화나 보고 드라마나 보고, 이럴 때 드라마 영화 때리는 건지 언제 때리냐 그러면서 막 그냥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영의 세계가 어떻게 될까? 우리 영적인 삶이 어떻게 될까? 불 보듯이 뻔히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자연 세계의 그 열역하게 제2법칙과 같이 가만히 있으면 그 에너지를 갖고 있는 물도 다 망가지게 되고 썩게 되고, 그리고 그 물이 에너지를 발산하지 못하는 그런 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고 지금 밖에 나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될 때 세상 것들에 빠지지 말고, 아니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빈들빈들 그냥 나가서 만나는 시간이 있고, 그러니까 직장 갔다 와서 사업하는 사람도 사업 갔다 와서 시간 많이 남으니까 그냥 빈들빈들 하면서 그러지 말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조금 적극적으로 더 가까이 나가면서 돈독하게 할 수 있는 우리 온누리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이럴 때 아직까지 성경을 한 번도 통독을 하지 못한 사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도 못 읽어보면서 내가 20년, 10년, 30년을 신앙생활 했다면 이번 기회 얼마나 좋습니까? 만나는 사람도 못 만나고 어디 갈 때도 못 가고 있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을 열어서, 그래,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19 끝나는 날까지 내가 열심히 성경 읽어서 성덕 통독을 한번 하리라. 할렐루야. 좀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우리 영의 세계는 다 죄로 물들 수 있고 침체될 수 있으니까. 말씀 묵상도 잘 안 되고 큐티가 잘 안 되고 훈련이 안 됐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정말 말씀 묵상을 하고 큐티하는 것도 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래, 이번에 정말 깊이 있게 묵상하고 큐티하는 연습을 정말 하자. 이렇게 하면서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또 바쁜 일정 속에서 내가 기도하고 싶었는 시간들은 많이 마음이 있었는데 기도하지 못했는데, 이제 정말 시간을 좀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사람 만나는 시간 못 만나고 어디 가는 거 안 가고 하니까 그런 시간에 내가 또 기도하자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 온라인으로 요새는 다 예배를 드려요. 금요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고, 토요 아침 예배도 온라인 드리고, 주일 예배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리고 있고, 세일 모임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정말 직접 금요일날 밤에 저녁에 애들 놓고 뭐 교회 가기도 쉽지 않고 어려운데, 지금 이제는 온라인으로 하니까 애들 다 집에 있고 하니까 우리가 금요 저녁 예배도 참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잖아요. 이럴 때 평소 때는 못했지만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니까 예배 참석해서 해야지. 토요일 아침에도 7시 하니까 6시 하든가 1시간 뒤로 해가지고 하니까 그래, 아침 시간이 얼마나 좋은 시간인가. 내가 주님과 좋은 교제의 시간 갖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과 교제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토요일 아침에도 일찍 좀 일어나서 준비하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평상시에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하니까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또 우리가 지금 셀 모임도 집을 오픈해서 뭐 하면 번거롭잖아요. 여러 가지로. 한번 오픈하시는 분도 쉽지 않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집 오픈할 것도 없고 오고 갈 것도 없고 온라인으로 하니까 자주 좀 우리가 셀 모임 하면서 서로 받은 은혜들도 나누고, 어렵고 힘든 것들도 이야기하면서 서로 기도 제목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서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되죠. 온라인으로 뭐 예배하고 할 때 좀 민낯으로 좀 보기가 좀 민망한 그런 상황이 되면, 시간이 없어서 준비 못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비디오에 딱 X표 하는 거 있어요. 그거 딱 클릭해가지고 화면 내 얼굴 안 나오게 하고 그냥 음성 들으면서 같이 성도들과 교제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이런 시기에 침체될 수밖에 없고, 안일하게 될 수밖에 없고,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영적으로 무너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 향한 그런 정말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또 그런 열정만 있다면, 여러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이 코로나19의 시대를 여러분이 그렇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된다? 내려간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된다? 도태된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된다? 망가진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된다? 영적 침체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공하는 모든 모임에,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은혜 나누고 함께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지 못했던 주님과의 1대1의 그런 관계들을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 삶이 더 풍성해지고 은혜가 넘치고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주시는 코로나의 은혜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요, 다윗 왕이 돼가지고 이제 나라의 이웃에 있는 나라들과 전쟁을 해서 하나님이 다 승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기게 돼요. 그래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제 나라들을 무찌르고 나라가 평탄한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궁도 크게 져가지고 이제 편안하게 다윗이 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자,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자기는 이렇게 백항목으로 지은 큰 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텐트 안에, 휘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좀 크게 져서 그 안에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안에 넣어놔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렀어요.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선지자에게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이 있다. 하나님 나에게 너무 큰 은혜를 주셔서 내가 왕이 되었고 또 주변 나라를 다 이렇게 승리해서 이제 평안 가운데 있는데, 또 내가 집을 이렇게 궁을 크게 져서 나는 편한데 하나님의 법궤가 이렇게 있어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짓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왕이시여,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렇게 행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마음속에 그래야지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이제 집에 가서 그날 밤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지자야, 내가 다윗의 마음을 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성전을 짓는 거, 그래, 다윗이 아니더라도 내가 원했더라면 벌써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 성전을 지었을 거야. 내가 원하는 것은, 사실은 다윗의 집안을 통해서 원하는 것은 성전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것은 뭐냐면,
다윗의 씨를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될 메시아, 그리고 그 구원자가 참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성전된 그런 자들이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서 견고하게 서는 거,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거야. 그게 더 원하는 거야. 만약에 건물로 성전을 짓는 걸 원하는 거였다면 내가 벌써 짓도록 했지 라고 하면서 꿈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다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그 집안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 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왕이시여, 내가 어젯밤에 그렇게 마음에 원하시면 하시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성전을 짓는 것은 앞으로 당신의 후대들이 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당신의 씨를 통해서 나오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진짜 성전이 되시는 분이 있게 될 것이고, 또 그분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들이 다 이제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들이 다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요, 성전을 건물 짓는 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시고, 당신을 통해서, 당신 집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요,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감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물론 자기가 원하는 건물로 된 성전을 짓는 거, 그거 참 원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자기의 씨를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시고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리고 참 성전 되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참 성전 되어서 이제 다 하나님의 나라로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그런 축복을 자기에게 주신다고 하니까, 자기 집안에 주신다고 하니까 다윗이 감당이 안 돼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앉아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존재가 어떤 존재인데 내가 대해 누구길래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를 하면서 감동을 받고 감탄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보세요. 12절 13절 우리 한번 볼까요? 내 수완이 차서, 지금 다윗이에요. 다윗의 수완이 차서 조상들과 함께, 다윗도 이제 조상들이 어른들이 다 돌아가실 때 죽었잖아요. 근데 자기도 이제 눕게 될 때, 죽을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씨, 그러니까 다윗의 몸을 통해서 낳게 될 그 후손들을 통해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그의 나라는 다윗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1차적으로 다윗이 하지 못하고 솔로몬이 건축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솔로몬보다도 더 그림자적으로 보여주는 건 앞으로 오실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씨를 통해서 주시겠다. 그런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다윗이나 솔로몬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의 왕위가, 주님의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서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서는요, 다윗은 너무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어떻게 했습니까? 앉았어요. 그래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요? 내 집은 무엇이길래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정말 내가 누구인데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셔서 성전을 짓는 것도 참 감사한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는 그런 우리 집이 되다니요, 그런 우리 후손이 되다니요, 나의 후손이 되다니요. 하나님, 내가 대체 누군데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이런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이건데요, 하나님 이거 주시고 이거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야, 그것보다는 내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 네 집을 통해서, 네 사업을 통해서 그렇게 하길 원한다 라고 하면 우리는 어때요? 감동하고 감격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뭐예요?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뭐가 뭐 그런 것이, 직장도 그렇고 다 뭐가 잘 돼야지 하나님 나라가 뭐 견고하게 세워지는 게 나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우리는 그러고 말 거예요. 그래서 시무룩해질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원했던 성전을 건축하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 때문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앉아서, 그것도 털썩 주저앉아서 하나님과 이야기하면서, 대화하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런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그냥 앉아서 하나님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장 큰 복이 있다면, 또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있다면 하나님을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앉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기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즐겁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 때문에 정말 다윗은 지금 무릎 꿇고 털썩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런 친밀한 교제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기도예요. 오늘 18절부터 29절까지가 다 다윗의 기도인데, 오늘 우리가 25절부터만 읽었어요, 말씀을. 근데 하나님이 주신 복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놓지 않고 살아가는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큰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의 기도의 내용을 쭉 보면 한 가지가 흐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세상 없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처럼 보여도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종교 생활이나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사나 종교적인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과 친밀함은 하나님 자리 앞에 앉을 때,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가질 때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절대적인 종교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 친밀함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축복, 그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친밀하게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감격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거죠. 오늘 이 다윗의 기도가 18절부터 29절까지인데 우리 개적 성경을 보면 별로 그렇게 감격스럽고 감탄하는 그런 단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쭉 읽으면 다윗이 그렇게 감동하고 감격하는 것 같지 않게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번역본 성경을 보면 금방 느껴요. 야,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감격하고 있구나, 이렇게 기뻐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영어 NIV 성경이나 또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을 보면 제가 보니까 이 카운트를 해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감동으로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할 때 어떤 물건으로 하나님을, 또 어떤 그것으로 하나님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당시로, 그래서 존재로서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관계를 가질 때 자꾸 그것으로 얘기를 해요. 그것으로. 그래서 하나님, 그거 해결해 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 잘 믿을게요. 그거 해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 잘 따를게요. 그거 해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 하라는 대로 내가 순종할게요. 그래서 자꾸 그것하고 관계를 가지려고 그래요. 그것, 내가 원하는 어떤 그것.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야? 안 되면, 그것이 안 되면 우리는 실망해. 그것이 안 되면 우리는 절망해. 또 그것이 안 되면 시험 받아. 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성도도 없지만 내가 원하는 그것과 관계를 가졌는데 그것이 안 되면 하나님께 삐져버려. 그래서 아예 하나님은 뭐 내 기도 듣지도 않으시고 말이죠, 나하고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삐진다. 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어떤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하면서 그것과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려고 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은요, 지금 성전을 짓는 것과 관계를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지금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친밀함을 느끼면서 감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나와 당신과의 관계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망가지지 않으면 되는데, 만약에 그것이 망가지면, 하나님과 어떤 그것이 되어버리면, 나와 어떤 그것이 되어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이용하는 관계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용하고 안 되면 버리고,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는 것 같으면 계속 이용하고, 이제 그런 관계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데 어떤 게 하나님이 나만을 특별히 사랑하신다. 내가 대체 누구이길래, 양성우가 누구이길래, 양성우 집이 대체 뭐길래, 우리 가족이 뭐길래, 우리 온누리 교회가 대체 뭐길래 하나님 여기까지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나의 남편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빠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 세 딸들이 말이죠, 내 옆집에 있는 아저씨들한테도 아빠라고 그렇게 부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빠나 뭐 이웃집에 있는 저 아저씨나 뭐 거의 비슷해, 똑같아,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아빠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런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옆집에 있는 여자를 보면서 저 여자 또 뭐 내 아내하고 똑같네, 또 내 남편도 볼 때 이웃에 있는 어떤 남자를 보면서 저 아저씨나 내 남편이나 뭐 다를 게 뭐 있어, 이렇게 된다면 그 관계가 무슨 관계예요? 아무런 관계도 아니에요. 저 남편이, 저 사람이 나만 사랑한다, 또 나도 내 아내만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친밀함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18절부터 20절까지 다시 한번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으로 보면요, 이에 다윗 왕이 들어가 주 앞에 앉아 이르되 오 주 하나님이여 이래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아까 없었던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뭐가 들어가 있죠? 오가 들어가 있어. 오 하나님이여 내가 누구이길래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 집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나이까? 또 19절에 보니까 또 오 주 하나님이여 그러면서 그 감격스러운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는 앞으로 오랜 시간 뒤에 주의 종의 집에 있을 일을 또한 말씀하시고, 그게 뭡니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를 나에게 이야기해 주시다니요. 그 메시아를 얘기해 주시다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내 집안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 후손을 통해서 주신다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쫙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기도를 이렇게 읽으면서 킹제임스 성경과 NIV를 보니까 이 오라고 하는 감탄사를 9번을 썼더라고요. 9번을. 그 짧은 기도 가운데 오 하나님을 썼어요. 그냥 우리가 누구를 부를 때 그냥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오 목사님 그렇게 부르는 거하고 좀 틀리지 않아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면서 오 목사님 하면서 보냈더라고. 그래서 제가 답변을 했어요. 저는 오 목사가 아니고 양 목사입니다 그랬어요. 농담으로 한 얘기지만, 물론 그 집사님이 뭐 감동이 돼서 그렇게 오 목사님 했는지, 아니면 뭘 실수를 해서, 아니면 뭐가 뭐 해서 뭐 감당할 수 없는 것에서 오 목사님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오 목사님 그렇게 할 때는 무엇인가가 감동이 있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또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정말 찬양하면서 오 하나님, 오 주님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집에 가서 오늘 저녁에 오후에 이제 집에 가서 남편한테, 아내한테 오 남편이요, 오 아내요 한번 해보세요. 오 내 아들아 한번 해봐. 어떻게 되나?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감격과 그 친밀함 속에서 나오는 그 감탄, 그 감동, 그것이 지금 다윗에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나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고난이 축복이 된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난마저도, 그 어려움마저도, 그 역경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나를 성장시키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결국은 복을 주시는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고난이지 무슨 고난이 축복입니까? 고난은 힘들고 아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축복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그런 친밀함 속에서 다윗은 오 하나님, 오 주님 하면서 9번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친밀함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께 대해서 무엇인지 구할 수 있는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27절의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기울여시고 이르시기를,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어떻게 해요? 생겼나이다.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푸시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나와 주님과 이런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니 내가 이제 주님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는데 뭘 간구하느냐? 하나님이 내 집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시는 그 일을 내가 이제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기도한 마음이 생겼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관계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간구할 마음이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29절이에요. 우리 29절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자, 복을 주사. 어떤 복이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자, 다윗은 지금 기도해요.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복을 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그 복이 어떤 기도냐?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사 내 사업이 번창하게 하시고 내 자녀들이 성공하게 하시고 우리 직장 생활에 돈 많이 벌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우리에게 주시죠. 그러나 지금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감을 통해서 주시는 그 복은 뭐냐?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24시간 동행하는, 주님 앞에 영원히 함께 있는 그 주님 앞에 앉아서 주님과 교제하는 친밀한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집이 영원히 있게 해달라. 반복해서 말씀하잖아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소서. 집에 가면 액자에게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해달라. 그 복이 어떤 복이냐?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보다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가장 큰 복이에요. 그래서 그 참된 복이 흘러서, 그 복이 흘러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혼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까지 복으로 가고, 그리고 육체적인 복으로까지 가서 건강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기름지고 살찐 풍성한 그런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님과 이런 친밀한 그런 교제 가운데 있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십니까? 가장 큰 복, 귀한 복이 그 복인데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앉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은 좀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우리 미국은 지금 특별히 우리 캘리포니아하고 이 남부는 그 코로나 그 확진 보니까 다 빨간색이야. 그냥 완전히. 그래도 북쪽은 좀 더 저기 하던데 우리 남쪽은 남부지방 완전히 빨간색으로 초토화가 됐어요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가만히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력학 제2법칙처럼 그냥 다 썩어지고 후퇴되고 그리고 무너지고 침체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빈들빈들하면서 세속 가만히 있어도 세속에 물이 들어오고 죄악의 물결이 들어오는데 거기다 대고 세상 것들 또 추구하면서 빈들빈들하면서 그거 하지 말고 지금 만나는 시간들도 지금 우리가 없고 직장 끝나면 집에 와서 있는 거고 어디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우리가 좀 더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런 관계, 하나님 나에게도 이 복을 주옵소서, 주 앞에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복을, 나도 그런 친밀함을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고 다시 체험하고 느끼면서 그 은혜를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저앉게 돼요. 무익한 육신의 일로 쫓겨다니지 마시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털썩 주저앉는 그런 지금 이 콜로라 시기에 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읽고 또 오래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온라인 예배에 다 함께 참여하고 셀 모임에 참여하고 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주님과 가까이 가는, 그래서 주님 앞에 영원히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해지는 그런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지는 코로나19의 이 시대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으면 이런 친밀함이 있고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해요. 우리 한번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뭐예요? 우리 주님께 가까이 하고 친밀하게 하는 게 뭐예요? 복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 귀한 복, 내게 복이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이 복을 코로나19 이 정말 불안하고 힘든 이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이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과 친밀함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 위해서 가만히 있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